한번 따라합시다.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은혜를 주소서. 사랑과 은혜와 능력.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성령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막 감동하는 거예요. 뭐가? 성령이 감동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네가 매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박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 갇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환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가도록 하고 성령이 이끌어 주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확 열려야 되잖아요. 막 순풍이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감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명자인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각성에 내 소문이 막 퍼져서 유대인이 나를 잡으려 하고 로마인이 나를 해치려 하는데 나는 간다는 거예요.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명 순종하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말할 때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미소 데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뭡니까? 그가 창조한 인간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가 창조한 인간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미소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아들 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납된 우리들에게 파트너십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사도 흠모하는 그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천사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줬다. 곧 그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함과 동시에 사명적 삶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당신과 함께 사명적 삶으로 우리를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의 파트너십을 우리에게 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다 위임 명령을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위임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에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선교에 부르셨다는 그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명은 목사님에게, 선교사님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요, 때로는 가슴을 벅차게 하고 감격하게 하고 위대하게 하고 자존감 있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막막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비참하게 하고 때로는 후회스럽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날은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어떤 날은 홀로 있을 때도 있고, 그러나 내가 고난 속에 있든지 내가 기쁨 속에 있든지 많은 군중 속에 있든지 홀로 있든지 여전히 함께하는 분이 있는데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선교적 삶을 살도록 초청받은 우리들에게는 성자 예수님의 초대와 성령님의 동행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만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피값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만 시킨 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하고. 그래서 선교적 삶, 이걸 사명,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저는 그런 한계점을 늘 고백해요. 하나님,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한 영혼이 이렇게 귀합니까? 한 영혼의 자리, 한 가정의 자리가 이렇게 귀합니까? 그럼 저한테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감당한 초대교회처럼 내가 칭찬받는 교회로 너희 교회를 인정하노라. 그래요. 하나님, 나 위로하니라고 그러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명, 그것은 많을 때도 적을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그것을 이루는 날까지 동행해 주는 채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 여러분, 어떤 부부가 4년 동안 금식하며 4년 동안 기도하고 아이를 가졌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감격스러운 거예요. 근데 아이를 낳고 며칠이 지났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선천적 기형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멀쩡한데, 보기에는 멀쩡한데 눈물로 방바닥을 뒹굴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금식하고 하나님이 준 선물인데 기형을 주시다니요, 장애 알을 나에게 주시다니요.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직 장애의 징후는 안 보이고 의학적 소견으로만 보이지만 하나님 그러시다는 거예요. 얘야, 내가 이 아이를 너희 가정이 아니면 맡길 데가 없어 내가 너희에게 줬다. 그때부터 그는 원망하지 않고, 그때부터 그는 몸부림치지 않고 사명으로 이 아이를 받아들이고 양육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사명은 그와 같습니다. 사명은 첫째로 주님이 주는 겁니다. 주님께 받는 겁니다. 우리 24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24절, 사명, 그것은 주님께 받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받은 거라는 거예요. 사명은 받은 거라는 거예요. 누구께 받은 거예요? 주님께 받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민족에게, 이 민족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가 결혼을 해서 갔다 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붙잡고 그래요. 목사님 왜 안 갔어요? 목사님 왜 안 갔어요? 어디를? 광화문에 왜 안 갔어요? 광화문에 왜 안 갔어요? 내가 왜 광화문을 왜 가? 태극기 부대가 아니고요. 뭐가 있었냐면 거룩한 방파제라고 우리 교단에서 동성애, 차별금지 이런 것들을 대응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 그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노예 목사님이 석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막 대대적으로 그 행사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사명대로 삽시다.
그거는 그 목사님 사명이고 그 목사님이 앞장서야 되는 일이고 내 사명은 농촌교회 살리는 일입니다. 장로님, 농촌교회에서 기도해 주세요. 아, 그렇죠. 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목사님, 저 권사님은, 목사님, 집사님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어때요? 사명이 다 다른 거예요. 직임이 다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사명 감당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명 감당하고 이 사람은 이래서 필요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필요하고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최고입니다. 사명으로 사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사명으로 사는 당신이 최고야. 바울은 그래서요, 주님께 받은 이 사명 때문에 목숨도 그것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명은 누구께 받은 거예요? 바울처럼 예수님에게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 일을 하는 것 예수님에게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목회하는 것, 여러분이 여기서 섬기는 것, 여기서 한 부분에서 감당하는 것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줬기 때문에. 맡겨진 임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임무가 사명인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임무, 나에게 맡겨진 사명,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겼다는 바울의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는 아주 유명한 토크쇼를 인도하는 흑인 여성이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인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자서전에 그녀는 4가지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사명으로 그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요, 이 오프라 윈프라는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태어났냐면 10대 엄마가, 신랑이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엄마가 낳은 딸이 이 윈프라예요. 아빠도 없지, 엄마도 어디론가 사라졌지. 그런데 이 윈프리가 14살에 성폭행을 당했고 또 조산아를, 여러분 애를 너무 일찍 낳아가지고 2주 만에 죽게 됩니다.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 이 미성년자가 10대를 마약에 의지해서 보내며 고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타임지가 뽑은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에 1위를 선정되는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나는 가난과 아픔과 절망 속에서 나에게 모든 것이 불행으로 다가왔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내가 섬기고 내가 속하여 있는 그 공동체 때문에, 내 구약 성경의 모세와 같은 인생의 모델을 삼고 내가 신앙으로 내 삶을 다시 기경했을 때에 나는 불행을 불행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명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나는 오늘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노라. 그러므로 나는 모든 불행의 사람들, 모든 환경 속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사명이 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프라 윈프라처럼
바울처럼 사명을 받아들이고 그 사명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성공적 인생의 결말을 맞이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아는 자는 고난 속에서도 그리고 형통함 속에서도 삶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사명을 외면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현재를 내가 불행하든 내가 행복하든 내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내가 건강하든 내가 건강이 좀 힘들든 이 모든 나의 현재를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한번 축복해 주시다. 사명으로 받아들입시다. 나의 현재를 사명으로, 여러분 나의 현재를 사명, 당신의 삶을 보면, 당신의 모습을 보면, 당신의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고 내가 대신 가난해주고 싶고 내가 대신 고난받아주고 싶은 그러한 환경 속에 있지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가난도, 이 모든 역경도, 이 모든 행복도, 이 모든 부유함도, 이 모든 가난함도, 이 모든 현재의 상황을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으로 변화시킬 때, 사명으로 적용할 때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역사가 다가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바울은 철저하게 이 의식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늘 그와 함께 해주는데, 성령이 늘 이끌리는 대로 가는데 성령이 미리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에 가면 네가 결박당할 것이다. 네가 옥에 갇힐 것이다. 네가 매맞아 죽게 될 것이다. 너는 살아서 그 옥을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로마에 가서 늘 그는 사명의 메인자가 된 거예요. 결국 그는 로마로 가잖아요. 거기서 죽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령의 메인바된 바울처럼 우리도 사명의 메인바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사명이에요. 누가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 어머니가 왜 강합니까? 어머니가 왜 위대합니까? 모성애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왜 가장이 위대합니까? 가정을 지키려는 그 책임감 때문에 가장이 위대하고, 아이를 잘 기르려고 보호하려는 그 모성 본능 때문에 어머니가 위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대한 것은, 우리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감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주께 받은 사명으로 견딜 수 있길 원합니다. 이길 수 있길 원합니다. 사명 붙들면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되리라. 아멘. 이것이 사명이라면, 농부의 아내가 사명이라면 나는 농부의 아내로 여러분 내 모든 것을 전심하는 거예요. 전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면, 이것이 나의 운명이라면. 사명이 소중하다는 것은 주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명이 뭡니까?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은 목적이에요, 여러분. 사명은 목표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명 있는 사람은요, 목적으로 살아요. 사명 있는 사람은요, 목표의식이 투철해요. 그래서 그는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나마 운하를 건설한 조지 고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 근데 이 운하를 총 책임지고 건설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그 지형, 기후, 도저히 건설을 해나갈 수 없는 그 지형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기후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인터뷰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고든 당신이 완공할 수 있겠어? 이 운하를 당신이 건설할 수 있겠어? 아무 말을 안 합니다. 보지 못한 부하 직원이 말합니다. 감독님, 좀 대답 좀 하십시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고 좀 얘기 좀 하시죠. 아닙니다. 때가 올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감독님, 언제가 때입니까? 그거는 운하가 완성되는 목표가
도달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목표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 여러분. 사명. 23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23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환란과 결박이 기다린다 하나, 나는 목표 때문에, 나는 사명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야 그가 십자가에 여러분 달린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 사명적 삶을 그가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목표는 어디예요? 바울에게 목표는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삼손이요, 원래 나시린이었어요. 삼손의 운명과 삼손의 사명은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예요. 그리고 삼손은요, 사사예요. 블레셋을 물리치는 사사예요. 삼손의 사명은 그거였어요. 삼손의 목적,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블레셋 군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삼손을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여 부모에게 줬거든요. 그럼 뭐예요? 첫째, 삭도를 대면 안 돼요.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하지 말라는 건 다 하네, 이 삼손이. 독주도 마시고 시체도 가까이 하고, 또 제일 문제는 뭐냐, 삼손에게 가장 약점은 뭐냐, 드릴라에게 마음을 뺏겨가지고 드릴라에게 머리를 깎인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면, 목표를 잃어버리면 연약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삼손의 능력은 뭐예요? 당나귀뼈 하나 가지고 그냥 수천 명을 때려 죽이는 그런 힘이 있는 자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돼요? 두 눈이 뽑혔어요. 머리가 깎이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도 노동을 하는데 맷돌을 돌리는 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 삼손처럼 됩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삼손이 자기의 삶의 목표를 여기서 발견합니다.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요, 목표가 있으면요, 지금을 깨달을 수 있어요. 지금을 정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명 없으면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될 길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삼손이 막 수많은 사람들이 생전에 보지도 못하고 생전에 대항하지도 못했던 수많은 고관 백작들이 큰 원형 경기장에 모여 있는 거예요. 뭘 보려고? 삼손을 보려고. 삼손의 멸망을 보려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머리를 깎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시체를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독주를 마셨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두 눈이 빼지고 이제 소처럼 이 맷돌을 돌리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목표는, 나의 사명은 저 블레셋 군대를 무너뜨리는 건데, 하나님이여, 나에게 한 번만 사명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그가 목표를 분명히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어서 기둥 가까이 가서 그가 기둥을 힘으로 무너뜨리고 생전에 죽은 자보다 그 한 날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고 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목표, 사명 붙들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건강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물질도 아닙니다. 삶의 목적은 사명입니다. 사명을 향해 나가는 사람은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 때문에 쓰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사명을 발견해야 돼. 한번 다 같이,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내 은사가 무엇인가? 지금요, 이 세상에서요, 가장 예수 믿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뭐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사명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내 은사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제가 이제 철이 들었어요. 이제는 좀 여러분을 멘토링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을 절대 만들지 않아요. 사명이 여러분을 붙드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10,000명 모이는 교회를 갔는데 2달 만에 그냥 막 담임 목사님에게 콜링이 돼가지고 막 전도사님처럼 막, 평신도니까 어떡할 수가 없고 그냥 전도사님처럼 막 목사님이 막 사명을 줘가지고 막 교인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내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다고 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명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사명을 발견한 자, 내 은사를 발견한 자를 하나님이 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 찾아다니지 마세요.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없어요.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그 교회가 나를 살리는 교회예요. 여러분, 말도 하기 싫어요. 난 그런 소리 하는 사람하고 말도 하기 싫어요. 초신자, 이 세례 안 받은 사람하고는 얘기해야죠. 어떻게든지 복음을 주고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도록 해야죠. 사명이 나를 살린다. 아멘. 교회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살리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 두 번째, 사명을 선포해야 돼요. 슬로건 해야 돼요. 사명. 우리 이 사명 선포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저는 이제 은퇴할 때까지 이 바닥을 잘 놓을 거예요. 이 3가지 미션을 바닥을 잘 여러분 만들어 놓을 거예요. 지나온 30년에 여러분 부족하지만 이 사명 슬로건이에요. 사명. 여러분이 사명을 자꾸 선포해야 돼요. 바울은 사명을 선포하잖아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네. 이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내 자식이 잘 되는 꼴을 반드시 보리라. 내가 여기서 충성해서, 내가 여기서 몸바쳐 충성해서 내 자식이 잘 되는 길을, 내 인생의 노년이 잘 되는 길을 내가 반드시 보리라. 아멘. 예를 들면은 이게 좀 뭐한 얘기지만, 좀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좀 멋지게 슬로건화 되면 좋겠지만, 적어도 그런 마음, 그런 목표의식, 그렇게 선포하세요. 때로요, 1000대까지 하나님이 축복하리라 했어.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섬기는 이 선교.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농어촌 선교 후원 거기 10만 원 보내. 내 이름으로 보내. 여기 캄보디아 신학교 여기 선교사님한테 10만 원 보내. 송기선 목사 이름으로 해. 당신 이름으로 보내면 몰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사명이에요. 그게 은사예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은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명이 없으면, 여러분이 은사가 없으면 여러분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명과 은사를 슬로건화해서 자꾸 선포해야 돼요. 자꾸 선포해요. 난 이렇게 살 거야. 여러분, 물질의 사명, 건강의 사명. 여러분, 세 번째, 집중해야 돼요. 집중. 바울처럼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선포하고 그 사명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최진호 집사님 칭찬 많이 못했어요. 근데 참 저분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집중하시잖아요. 정말 저 성가대 10명이 오든 5명이 오든 몇 명이 오든 집중하는 그 모습, 거기에 주님의 목표가 달성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20년 해야 돼. 적어도 20년 해야 사명을 완수할 수 있어. 지금 10년쯤 했으니까 지치지 말고 앞으로 더 10년 더 해야 된다. 다
10년 더 해야 된다. 30년 했으니까, 여러분 내가 30년 그러잖아. 30년 했으니까 이제 얼만큼 했구나 하지 말고, 장로님 다가올 30년, 아멘. 90살까지 해야 돼. 저하고 같이 90살까지. 뭐 담임 목사 하겠다는 게 아니야. 후원하고 여러분 뒤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뭐 해야 된다? 응? 여러분 목표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선포하고 사명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제 은사가 다 깎이가, 은사가 다 깎이고 사명이 다 깎이고, 여러분 마지막 사명은 순종이에요. 사명은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지역 사회를 위한 공동체라는 사명 앞에 하나님 나라,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셔야죠. 하나님이 역사해야죠. 하나님의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 다음 뭐예요? 지역 사회, 이 로컬 처치, 이 도시교회, 이 지역에 정말 역할을 하는 교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사명대로 일하는 교회. 23절, 24절 한 번 읽읍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뭐 했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이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그 시간에 바울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이끌려서 갔다고 그랬어요. 가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내 인격이 거부하고 내 환경이 거부하고 내 물질이 거부하고 내 건강이 거부할 만해.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권사님이 안 오시면 너무나 막 허전하고 너무나 막 힘들어요. 권사님 오셔요. 그 자리 계셔요. 그 자리 지켜주세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권사님들이 예배의 자리를 쉬지 않도록, 이 예배의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순종. 예배자로 순종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할 줄 믿습니다. 예배자로 순종. 젊은 부형들이요, 젊은 형제 자매들이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고 예배의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바울에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는 목숨 걸고 순종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며 사명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할 때 사명은 완성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사명은, 근데 왜 순종 못 하는지 알아요? 내 인격 때문에 순종 못 하는 거예요. 당신의 인격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 근데 왜 순종이라는 말이 있을까? 내 인격을, 내 생각을 성령의 이끌림으로 교환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격적이지 않게 행동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울이 성령에 매였다는 것은 성령에 순종했다는 건 바로 그 뜻이에요, 여러분. 뭐예요, 그러면? 순종한 것만 당신은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